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산상보험의 마지막 부분을 강론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험을 강론을 했습니다. 산상보험은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늘 건강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늘 새벽마다 보내는 성경 3장을 읽도록 권면을 하고 저희 거기에 그 가장 그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짧은 멘트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산상보훈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이 땅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겨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 백성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오늘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결론을 내려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 백성들은 이런 성품을 지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그 말씀들을 쭉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정말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집에 부딪힐 때에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그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의 결론을 내려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 속에 인생을 마치 인생은 집을 짓는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들은 제 음성이 뭐냐면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도 동시에 인생이란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와도 같은 것이다. 이걸 두 가지 의미를 중요하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지금 그 월곶 영광리에 작은 교회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가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을 구태여 비유를 드시면서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산상보훈의 결론을 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내리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선집사님이 평생을 몫으로 사셨잖아요.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사셨잖아요.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교회당을 짓는 모습을 보고 평생을 몫으로 살아오신 우리 선집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요셉이 목수이셨어요. 집을 짓는 목수이셨다고요. 집을 짓는 목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다 계시지만 집을 짓는 일을 그 아버지 요셉에게서 어린 시절 자라면서 늘 그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나사렛 동네 자체가 가난한 동네였고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집안이었다고요. 농사를 지을 땅이 많이 있다든지 가축을 기르는 그 가축들이 많이 있으면요 목수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라신 그 집이 부잣집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목수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집이었다고요. 그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 목수일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세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시면서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집을 짓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생애를 젊은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아셔요. 집을 짓는 것의 의미를.
그래 참 집을 지을 때는 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마치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라고 일깨우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깊은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집을 지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수가 되어서 목수로 지금 이제 실제로 그 땅을 파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건물을 짓는 목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내가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집을 짓고 있고 장성을 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집을 짓고 있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집을 짓고 있고 돈을 벌면서 집을 짓고 있고 우리가 그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어떤 사람은 70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90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일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집을 짓는데 참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저는 그 이해가 되어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볼 때는요, 그 집을 지을 때를 보면 구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랑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할 도리가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강한 바람이 부딪혀도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손지사님 오셔서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건물들을 혹시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때를 얘기를 나누냐면 얼마 전 아닙니까? 지난 2월 6일 날 2달 남짓됐습니다. 2월 6일 날 지금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 그 지역의 그 국경지대에서 강한 지진,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이어서 이게 강한 여진이 계속되어지면서 건물 더미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우리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 TV 화면을 통해 그 무너져 내린 사진 건물들 거기 구조대가 뛰어다니며 그 구조하는 그 모습을 눈물겹게 지켜보았는데요. 5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리고 집을 다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150만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눈물겨운 장면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지만 살아남은 가족들이 건물더미가 무너져 내렸는데 건물더미 아래에 자기 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구조를 요구하는 그 광경은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튀르키예는 옛날에 터키입니다. 튀르키예는 우리가 6.25 동란을 만났을 때
그 공산군의 위협 속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 땅을 잃고 나라를 잃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구원군을 보내주었던 참 동맹국 중에 동맹, 우방 중에 우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정말 구조대를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KBS 방송에서 구호물품과 구호금을 요구하는 그 홍보를 하면서 구호금과 구호물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튀르키예에서 그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위에 있던 작은 도시 에르진이라는 이 도시는요, 인구가 4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작은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요, 그렇게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도 무너진 집이 하나도 없었고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왜? 주변에는 다 그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 강진이 발생해서 그 많은 그 사망자가 생기고 이재민이 생기고 건물이 더미가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이 에르진 작은 도시는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면, 에르진 시의 시정 책임자인 시장이 원칙주의자라 건물을 짓게 할 때에 원칙적으로, 원래가 튀르키예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처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진 설계를 하게 하고 설계한 그대로 기초공사를 하게 하고 그대로 이제 벽을 쌓게 하고 그대로 법을 지키면서 건물을 짓도록 했던 거예요. 똑같이 집을 지어놨는데 에르진의 그 법대로 원칙대로 법 지은 집들은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도 내진 설계를 하면서 잘 지은 집들이라 무너져 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참 이 모습을, 이 광경,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어봅니다.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모체는 뭐냐면, 핵심 요원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반석 위에 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그래 막 부딪혀서 무너져 내리지, 그래도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 위에 좀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반석이 먼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저는요, 사람들은, 인생은 누구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성목자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우리 신다의 우리 자매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지금 어리긴 하지만 우리 하영이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우리 최권사님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일까? 그 반석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지어야 되는데,
반석은 터를 가리키는 것인데, 집을 짓는 터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인생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란 터가 있는데, 어떤 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 여러분 집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공자나 맹자가 가르친 사상, 유교 같은 데 위에 여러분 그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유명한 그 철학가들이 이야기한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 말 위에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명예, 인기, 거기에 터를 두고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권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권세에 그 위에 집을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살 때의 유일한 터, 그건 어디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궁금했던 것입니다.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구원주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때까지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고쳐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없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에 다른 데에 가치를 두고 그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를 누리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알는지 모르지만 거기 위에 그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거기에 그 더 위에 집을 지었으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도 기초공사가 터를 터는 예수님이지만 터 위에 또 집을 지어 올라갈 때에는 어떻게 집을 지으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나는 우리 작은 교회당을 짓는데도 보았어요. 땅을 깊게 파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하면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건물을 지어 벽을 올라가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조주택인데도요. 건물을 버틸 만한 굵은 기둥으로 그 애벽을 기둥을 먼저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벽을 세우고 난 뒤에 필요한 합판을 대고 그리고 이제 그 석고판을 대고 보온재를 쓰면서 집을 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데는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 여의도에 있는 65층 빌딩을 지을 때는요
그 건물을 버틸 만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땅을 깊게 파고 깊게 파서라도 그 건물이 지킬 만한 그 기초공사를 깊게 파고 오래 굳으면 이제 그 건물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하면서 그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건물을 지어갈 때는 기초공사만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쌓아 올라갈 때에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벽이 서 있어서 견딜 만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섞으면서 한층 한층 벽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집을 짓는 것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친구를 사귀입니다. 학생들 같으면 어른들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공부를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일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상사와 관계를 맺고, 부하들과 직원들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이라는 집을 하루하루 지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학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의 집을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집을 짓고, 오늘 가정 속에서는 가장이나 그 아내나 자녀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친구들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고 그 상수가 나서 집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집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집을 짓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야, 그전에는 구별이 안 돼요. 하나도 구별이 안 됩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또 화려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즐기면서 돈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풍요롭게 살면서 더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반석 위에 집을 졌는지 구별이 나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가 될 때에야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힌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잘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때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집에 부딪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판석에 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그때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더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역경과 시련이 와도요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더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역경이 올 때, 시련이 올 때는요 요동을 칩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36명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삶을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늘도 선지사님과 이른 아침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금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 2030 세대의 젊은 세대입니다. 이 인천에 있는 저 미추홀구에서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꿈 많은 청년입니다. 인생이 구말리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참 자기가 몇 년 동안 땀 흘려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빚을 내서 마련한 전셋집이 사기를 당해서 깡통 전세가 되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고민하며 걱정하며 해결되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제는 내가 인생 살아도 가치가 없겠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라서 무슨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겠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청소년들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인들이 이제 애롭게 살다가 병원 들고 이제는 더 이제 고통스럽기만 하고 자손들에게 이제 피해는 주고 싶지 않고 늙은 몸이 이제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해서 실직을 당해서 어떤 자기 명예가 실추되어져서 잘못된 죄가 드러날 때에 모욕스럽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끝내야 되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6명꼴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때가 위기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서 빠졌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갈등을 하다가,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다 왕따를 당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다 무시를 당하다가, 늙어서 이제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집에 부딪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이요, 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떠나야 되고, 장관이 되어도 떠나야 되고, 여러분 목사도 세상을 떠나야 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육신을 떠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더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기는 가는데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곳, 불모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는,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시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도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세상을 산 사람들은, 그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산 사람들은요 천국을 가기는 가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더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불이 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을 짓는데 기초공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했습니다. 위에는 목조주택입니다. 나무로 지은 것입니다.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때 기초는 잘 해놨어도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로 집을 지으면요 불이 나서 다 없어질 때는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초만 남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강릉 그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수많은 목조주택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기초는 남아있어요. 그 펜션 주인이 자기가 땅을 사고 기초공사는 남아있겠지만 집들은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거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철근과 강한 콘크리트로 올려놓으면요 불이 나더라도요 거기 내장 같은 것만 다 없어지고요 남는 것입니다. 건물이. 그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래 정말 나무와 집과
불로 집을 지어놓으면요 다 없어져요. 그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있어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놓으면 불로 이제 태우면서 그 사람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그걸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오늘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누리고 주님이 축하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복되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에서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게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반석에 집을 짓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인생의 집을 짓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